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지방에 7달 있는 동안에 그들의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 독종이 생겨나가서 죽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고 해서 옮기다가 어느덧 7달이 되어졌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자기들 진영에 이 하나님의 궤를 둘 수가 없어서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할 텐데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겠냐고 그들의 제사장,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복술자들, 이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속건제를 드리라. 속건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물에 대하여 범과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배상하는 의미로 어떤 양을 잡아서든지 염소를 잡아서든지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그 남의 것에 손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따라서 배상을 해라라는 그런 제도인데, 그들은 이방 사회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회의 이런 속건제 제사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까닭에 자기들 방식으로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5이니까 금독종 5, 금쥐 5을 들여서 재앙을 면하게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로 언약궤 법궤를 메고 가게 할 것이냐 할 때에 새 수레를 준비해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새끼와 띄워놓고 이들로 수레를 메고 가도록 해보자. 자, 젖이 한참 불어있고 새끼들은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들을 소들을 메고 가게 하면은 본능적으로 소는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그 새끼들이 어메 이렇게 하면은 이 어미소는 새끼에게로 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끼들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 일의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분명하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지 우연히 일어난 재앙인지 우리가 시험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런 그 사악한 그 시험을 삼는 일을 행하여 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인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는 일에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한 범죄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크게 깨닫게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세계의 심판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12절 한 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암소는 분명히 지금 새끼들이 울어대는 그곳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본능, 모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지금 그들이 몸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본능을 자신들이 거스리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막 채찍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멍에를 매게만, 멍에도 한 번도 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멍에 매는 것이 그들에게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요동을 쳐야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으로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며 좌우로 치치지 않고 대로로 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 즉 하나님의 영이 그 미물인 짐승도 강권하면서 하나님의 뜻,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벳세메스라 하는 곳으로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려고 그러면은 못 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미물인 짐승을 통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복술자 제사장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을 이용해서 바로 이 전나는 2 암소들을 강권적으로 본능을 따르지 않고 강권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는 왜 울었을까요? 지금 뒤에서 송아지들이 어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메라고. 그러면서 송아지들이 애타게 울어댄다고 말입니다. 젖을 안 주고 가는, 또 이 어미 심정은 그 새끼에게로 향하는 그 마음이 처량하기 그지없이 뭐라고 울었을까요? 나 소울음소리를 잘 못 내겠는데 그러면서 아마 울어대면서 지금 그 대로로 곧장 가며 오늘 본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하, 분명히 이 소들을 지금 강권적으로 제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지요.
그 힘 앞에는 미물들, 짐승들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감정, 본능은 지금 뒷전에서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도 또 자기도 저들에게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대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미물도 짐승도 움직이시는, 사람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삼아볼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귀환하는 과정에 나타난 영광, 이런 제목을 삼아볼까 하다가 지금 그 내용이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주는 교훈이나 같은 내용이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저는 이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설교를. 다는 기억할 수 없지만 특히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벳세메스 두 암소처럼 가야 합니다 뭐 하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저들이 지금 사악한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를 메어가지고 실어가지고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 뜻이 아닙니다. 근데 저들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인도해야 할 줄을.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바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여전히 드러내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이곳저곳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또한 때로는 심판을 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빼앗긴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되돌려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되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찾을 힘도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그마치 7달 동안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그 법궤를 다시 자기 백성에게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암소가 벳세메스로 그 궤를 메고 온 것을 보고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두 암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울면서 그 벳세메스까지 그 사명을 다하는데 사람들은 짐승만 또 못하여서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몰랐잖아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를 못하고 이런 사사시대 말기의 그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 이방 백성들이 잘못하기 전에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 하나님이 실제 거기 임재해 계시는 그것까지라도 빼앗기도록 허용을 했지만 하나님은 저 두 암소를 통해서라도 지금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 자기 감정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본능을 따라서 가령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가정의 형편 내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하고 내가 내 가정 식구들의 형편이 앞서서 내 형편을 앞세워 내가 암소가 자기 새끼에게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한번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암소들은 울면서라도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원해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 자신만 봐도 그러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여 불렀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도 되돌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인데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내 의지, 내 결심, 내 노력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나오는 말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말씀들,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들은 그분의 강권하시는 그 힘에 의해서 이 소는 지금 끌려갑니다. 그러면서도 저 송아지의 울음소리 앞에 그도 울면서 그 길을 가야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이끌고 성령으로 이끌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리면 막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냥 형편 따라 적당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세상의 음성, 환경이 들려지는 소리가 더 커서 거기에 내가 머뭇거리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고 심지어 되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고, 최근에 몇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에서 만났는데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고 6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어쩌고,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에 어떤 분이 플랜카드를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제 뒤에다 붙여놨었잖아요. 플랜카드를 저 은행나무 밑에다 붙여놨어요. 그걸 보고 우연히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주그리한 이야기는 안 하고요. 한 3일째 참석을 하더만 저보고 아내하고 식사 좀 합시다. 그리고 여기 산들의 식당에서 밥도 대접하면서 자기 형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세한 내막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한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 6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신 분은 알지만 21일 다니엘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교회를 나왔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참 존경스럽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주일날 계속 오시면 저분 시상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까지 먹었을 정도로. 그런데 주일날은 안 오고 계시잖아요. 전화를 알려줘서 전화를 아내도 한 번 했고 저도 한 번 했는데 하여간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나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도 안 나오고 계세요. 열심히 기도는 하고 간절히 의지는 하는데 참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람 속의 깊이는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 자기 주관으로 판단해서 편리할 대로 유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냐 그 말이에요. 또 이쪽 내가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 부부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뭔 가게를 해요. 그런데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저보고 그래요. 이분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어떻게 제가 그분들을 인도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빠져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속아서,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다 알아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음성이 더 크게 들려서 바로 이 두 암소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능력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어때요?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권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만 꼭 있는 게 아니겠지만은 두 종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안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니까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나는 지고 가리이다 하고 억지로라도 가세 그러면서 기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이렇게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라도 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연상하게 해주는 한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울면서 억지로 가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줄도 알고 있었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 신학자들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길이 능동적 순종이었냐 수동적 또는 피동적 순종이었냐 이거 가지고 서로 논란을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 길로 가게 하셨냐 했을 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능동적 순종이었냐 수동적 순종이었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따질 만큼 그만큼 우리들이 깊은 거기에 시간을 또는 마음을 쏟을 학자가 아닌 만큼 쏟을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 순종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자취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 할 때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순례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향해 가야 하는 길,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감정은 울 수밖에 없지만 강권하니까 그 길을 가는 그 두 소처럼 그렇게 가기보다 우리는 어떤 감정에 매이지 않고 이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자, 벳세메스로 너는 올라가라. 하나님의 궤를 즉 끄는 그 두 암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법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니까 나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이왕이면 즐겁게 기쁘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중에도 기쁨이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쁘게 감사함으로 가는 이런 우리가 된다면 참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과정에
때로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감정이 섞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 어린 송아지들이 어메 하고 우는 그 소리 앞에 이 어미 소는 본능적으로 그 어린 송아지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길을 가지 않고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가야 하는 그 감정에 상관없이 그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여 갔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4절 15절을 보니까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더라. 자, 이 모든 모습을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로르로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역사하심 앞에 그들은 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언약궤가 참 이스라엘 신이로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믿었다는 말도 없이 그들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저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제물을 드렸어요. 소는 자기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명 다하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이하며 기쁘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